최신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오직의 집중 결단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역사하시는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예, 오직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오직 내가 보험 붙잡아야겠구나. 내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직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요셉을 봐도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됐을 때 오직을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거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바꿔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절대 안 되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기도할 수 있냐?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사단이 제일 놓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야 돼. 알겠죠? 항상 내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당연히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죠.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막 엄격해갖고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집이 있어요. 막 그런 친구들은 얘기도 못하지. 예. 근데 당당하게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자녀된 신분을 잘 쓰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얘기 절대 안 해. 자녀인데도 얘기 절대 안 해.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절대 얘기 안 해. 먹고 싶은 건데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면 자녀된 것을 잘 사용하는 거야, 안 사용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자 하셔서 여러분의 집으로 삼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신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야곱이 형님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알게 하시니까. 모르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제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꾸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래요. 자, 그럼 여기 이 세 가지에서 특징이 뭐예요? 합치면 무슨 말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를 생각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학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학교를 나를 왜 보내셨지? 나는 누구지?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지? 내가 누구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하실 일이 뭐지?
왜 나 여기 보내셨지? 이거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 주세요 기도만 하다 보니까 틀린 기도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엄청 받는다니까. 목사님이 이제 렘넌트 메시지 때 주는 요 메시지 요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렇게 목사님 좀 잘 어렵고 난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일수록 뭘 안 하냐면은 내가 누군지. 그럼 주연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고개를 딱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 여기 왜 보내셨지? 아, 예배 성공하러 여기 보내셨지. 하고 그러면 뭐예요? 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이런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딱 모르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일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요 상태에서 어긋나는 상태가 내가 주인 된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이 내가 주인 된 상태가 결국에는 예수님 계셔도 마귀 공격 받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분을 생각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그분과 교제해야 돼. 주님이 나한테 뭐라 얘기하시지? 주님 난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고 대화 나누고 있을 때 마귀가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럼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응답을 무조건 못 받아. 왜? 하나님하고 안 통하거든. 목사님이 옛날에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과 신분 권세 거기 있는 것만 고백 제대로 해도 응답 무조건 받아요. 목사님이 주인을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 이렇게 그 신분을 딱 바꾸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딱 찾아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못 옮깁니다. 맞죠? 산 옮길 수 있어요? 네. 아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산을 못 옮긴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아직 안 왔는데요? 아니 응답 안 왔는데요? 하나님 응답 안 주셨는데 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게 약간 영어 쓰니까 밑에 아이들은 미안합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믿고 구한 것은 응답을 주셨어. 근데 아직 아니야. not yet은 아직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미 응답하셨다는데 아직 아니야.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는데 아직 아니야. 근데 요 사이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뭐래요?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하나님 이미 하실 거라는데 난 아직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요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요즘 순례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순례자라는 단어가 여정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 그럼 계속 일어날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대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을 만들고 계셔요. 여러분 특히 렘넌트는 지금 만들고 계신 중이야. 그럼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은요 이렇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고요 우리 집은 이래요.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렘넌트들이 꼭 생각하세요. 우리 집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걸 언약을 잡으세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그걸로 가지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불만 불평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 전에 불만 불평을 했어. 불만 불평했는데 회개했어요. 불만 불평하고 회개했어요. 우리 사모가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갖고 그래서 내가 불만 불평이 좀 최근에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봤어. 내가 하나님 믿냐 내 생각을 많이 얘기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네. 내가 이거 안 믿는 부분이네. 좀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럼 나왔을 때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알겠죠?
그러면 막 이거 난 너무 싫어. 그러면 그건 언약 잡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니까요. 알겠죠? 나는 산을 못 옮깁니다. 여러분 옮기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게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거기 시편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안 적어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른 거에 넣어놨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셀 수도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대요. 하나님이 엄청난 거를 계획하고 있대요. 근데요 나는요 요거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회복이 따라와요.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걸 했어요. 다니엘이 사실은요 오직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 메시지를 왜 하냐면은 목사님이 지난 몇 달 동안 영적 전쟁 얘기했어요. 그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해. 영적 전쟁 해야 안 해요? 영적 전쟁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액션이 없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이 이거 보니까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렘넌트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다 이제 동시에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죠? 저를 왜 또 소환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오직을 할 때예요. 오직 여러분이 집중할 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복음은 좋을 때보다가 아니라 좋은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더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 안 하세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노바디 나싱,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일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산을 못 옮겨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표는 언제예요? 홍해, 광야. 여러분이요 나는 안 됩니다 항복할 때.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잖아. 곡식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적당하게 응답 주시면 예 응답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그러다 어려우면 막 와.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돼 갑자기? 전부 여지없어 하나님 하면서 여기로 와. 또 이제 좀 편안해졌어. 그럼 또 여기로 돌아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 모든 기독 신자들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도 목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응답받으면 조금 더 어려운 현장 찾아가야 돼요. 조금 더 힘든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래도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은요 고인물 돼. 고인물은 썩어요. 썩으면 버려야 돼. 썩은 물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네. 썩은 물 안 되려면 전도해야 돼. 알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고이다 못해 썩으려 그러는 게 보여. 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알지만 여러분 친구들은 아예 못 들어본 친구도 많아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친구 많아요. 나중심에 나도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데 현장 가서 확인 안 해봤잖아. 친구들한테 확인 안 해봤잖아. 지금 여러분 친구 중에 자살 직전인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심도 없어. 내가 랩런트들한테 물어봤거든. 학교에서 야 영적 문제 있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얘 영적 문제 있고 걔 영적 문제 있고 다 얘기 다 잘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말도 걸고 싶지 않은 애야. 아무도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안 해. 나도 가끔가다 우리 이제 랩런트들하고 얘기해보면 쟤 되게 심각한 애야. 그래서 복음 필요한 애예요. 근데 나 도와주기 싫은 거야. 쟤 사이코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요즘. 전도 우리 못하겠다 이래갖고는 전도 안 되겠네. 제가 가끔 가다가 저 엄마 사이코야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전도 못해요. 전도 할 이유가 없어. 왜? 저 사이코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현장을 향해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린 고인물 썩은 물이에요. 하나님 쓰실 이유가 없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도 선교와 관심 없는 우리는요 바뀌어야 돼. 그게 집중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실 이유가 없고 그냥 맨날 뭐 복음 훈련 계속 받으면 뭐 하려고? 왜 훈련 받는데? 왜 계속 말씀 듣는데? 구원 얘기를 왜 그러는데? 여러분이 살릴 현장에 있어서 살아나면 여러분이 그게요 구원의 길과 복음이 너무 감사한 게 돼요. 야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네? 나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친구들이 나를 통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진짜 극상의 기쁨이 오더라고.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창세기 3, 6, 11로 말미암아서 이미 노예, 이미 포로, 이미 속국이 돼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문제가 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노예일 때 그리고 이 포로 속국일 때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감옥, 도망자, 교회 지도자의 타락, 핍박, 죽음, 위기, 포로, 죽음 여러 가지 막 위기들이 당했을 때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랩런트들은 일어났고 그 안에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랩런트라고 하는데 랩런트들이 과연 이 어려운 현장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이 어려운 현장에 복음을 적용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이 조금만 좋아지면요. 예배 등한시하고 복음 등한시하고 자꾸 전도 등한시하면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상해져요. 나는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목사님부터 해서 모든 랩런트까지 전도 특공대 돼야 돼. 전도 특공대. 그래서 이번 달 캠프의 달이에요. 이번 달부터 캠프 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현장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포럼도 하고 예배 빨리 끝나고 3시 반에는 예배를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3시 반에 왜 끝내냐? 현장 나가려고. 현장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자를 전달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찬양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지역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심령이 우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 훈련 받아야 되고 구원의 길 진짜 여러분 못 그려주냐 어른들한테 그려서 여러분 영접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그 문제가 뭐예요? 상황과 문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요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뭐예요? 집중해라. 오직에 집중을 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감옥에 갇힌 게 사실 노예로 간 게 뭐 이제 전부 다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일 때 2절부터 6절이나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요 요셉은요 이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따져서 하나님 날 지도자로 노예라는 현장이 날 훈련시키는 시간표야.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그걸 한다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안 찾는 데는 행하질 않아요. 목사님이 요즘 들어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이번 달에 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냐. 그럼 하나님 언제 역사하셨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셨구나. 이때 했던 게 오직 복음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집중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항상요 이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아니더라도 요 앞에 다윗 보세요. 거기 본문은 몇 장 적어놨으니까 안 적을게요. 다윗이 결단을 하고 있었어. 전쟁터에 갔는데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안 하는데 왜 저 골리앗하고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합니까? 결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불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윗이 왜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형이 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평상시에 교만하더니 전쟁터에 놀러 왔잖아 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왕한테 가갖고 왕이시여 저기 저 소년이 골리앗하고 싸운대요 하고 그게 하나님 역사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불려갔어. 사울왕이 야 일로 와봐라. 야 네가 저 골리앗하고 싸운다며. 자기는 싸운다고 한 게 아니라 저 왜 안 싸웁니까 이러고 있는데 네가 싸운다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곰 사자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머리를 치고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 붙이실 것이다. 야 그럼 내 갑옷 입고 나가봐. 근데 갑옷 입으니까 떨그덕떨그덕 못하겠다. 그러니까 갑옷 안 입고 조약돌 자기가 평상시 연습했던 돌 5개를 딱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 지릅니다. 하하하하하 네가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 갖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날 네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고 딱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오직에 결단하고 나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어요. 골리앗은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렸는데 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근데 다윗이 그 결단을 하기 이전이에요. 시편 78편 70절 72절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이미 오직에 집중하는 삶이 있었어요.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수금을 타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삶과 함께 돌팔매를 아주 연습을 했어요. 막 완전히 뛰어가면서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는데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리죠. 자,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나니까 다니엘 바로 얘기할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직의 결단을 언제 했냐면 포로됐을 때 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너희들 앞으로 포로가 될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마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거예요.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상의 음식과 왕의 진미 이걸 가지고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세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아니 채식만 주면 안 되는데 채식만 준 거예요. 왜? 그 테스트 열흘 동안 테스트 해봐라. 우리 얼굴이 고기 먹는 애들보다 포도주 먹는 애보다 못하면은 우리가 그거 먹겠다. 근데 우리 얼굴 더 좋으면 우리 채식 먹게 해달라. 우상 음식 안 먹게 해달라. 근데요 허락하는 거 있죠.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들이 얼굴 더 좋아. 더 뽀송뽀송해. 여드름도 안 나. 여러분 제와는 여드름도 안 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근데 그 과학적 근거 있어요. 그잖아요. 고기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나. 지방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적 근거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거 딱 하는데 10배나 뛰어난 치.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에 집중의 결단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지? 그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그 2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당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래갖고 뭐예요?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한 꿈이야. 근데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 꿈 내용을. 야, 이 꿈 해몽 못하면은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박사 술객한테 얘기한 거예요. 꿈 얘기하고 나한테 해몽해. 내가 꿈 얘기해주면 너희들 가짜로 해몽할 수 있으니까 꿈까지 얘기해. 아니 내가 어떻게 꿈을 아냐고.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는데, 그래갖고 다니엘이 이제 왕이 조업하고 정신이 돌아갔고 이상해진 거예요 완전히. 너무 무서운 꿈을 꾸니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했더니 왕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하룻밤 말미를 달라. 그리고 밤새 집중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왕 앞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해석을 딱 듣더니 야 네가 어마어마한 이거 하나님의 그걸 계획을 얘기하는구나. 그래갖고 박사 설객 위에 올라가서 왕궁에 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 또 돌아. 우상숭배하다가. 그러니까 이번엔 뭐예요? 자기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친구들이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약에 던져놓는다, 뭐 맹렬히 불타는 저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집중의 결단.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들이 없어.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은요 내 인생에 결단해갖고 하나님을 체험해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직의 집중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체험해봐야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어요. 진짜 인생 바꾸려면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주연이 어저께 영상 보더라고. 슈퍼복 보더라고. 거기 다니엘 세 친구가 딱 들어갔는데 아빠 여기 하나님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뭐 모르지만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분명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옆에 딱 임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같은데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키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와갖고 100날 만날 1000날 만날 메시지 맨날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요. 이거는 여러분 삶에서 오직, 근데 목사님 그럼 오직 집중하면 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되고 말씀만 봐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 나는 하루에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 따로 그 시간에 어떤 누구하고도 안 만나고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 그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 때 한번 매일 말씀 집중해보고 진짜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한 40일 집중해봐요. 그럼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더 좋아요. 그때 해봐요. 근데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의 실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있어야 진짜가 회복돼요. 아까 제가 서론의 회복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의 결단을 했어요. 오직의 결단, 다시 말하면 순종과 실천을 한 거예요. 그냥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는 결정했다. 끊는다. 이거 얘기해요. 결정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면 끊는다는 거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야. 세상 말로 하면은 이걸 하면은 나머지는 못 하잖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요 똑같은 시간이 있어도 복음에 집중하면은 다른 거 못 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세상 거 얼마 좋아요? 넷플릭스도 보고 뭐 핸드폰도 보고 하루 종일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만 없잖아. 내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집중하라고 여러분 렘넌트들을 구원의 길 그리는 거하고 다 줬는데 내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얘기는 뭐예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던데 지금 안 올라온 지 1년도 넘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들 관심이 없어. 왜?
그 집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못 해보고 그냥 그리기만 한 거야. 지금부터는 바꾸세요. 그리기만 하지 마시고 그게 나랑 무슨 관계 있고 지금 나의 삶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여러분이요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그냥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매일 근본 문제가 올라와요. 매일 나중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친구에게 맨날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오직을 할 때 그 오직을 통해 유의성과 재창조가 나와요. 하나님은 요걸 준비해놓고 유의성과 재창조를 주려고 오직에 집중해 들어갔는데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을 뿐인데 유의성이 나와요. 어떤 유의성이죠? 아무도 못 따라와. 10배나 뛰어난 지혜. 하나님이요 모든 몽자 이상을 깨닫게 하시고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유의성. 오직 하면서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풀무불 들어갑니다. 근데요 유일한 응답 재창조 응답 주시는 거예요. 따라와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유의성.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이 뭐랍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름통을 만들어버렸다. 그 집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응답받으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전도 되어지네.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되어졌어요. 되어졌어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고 오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오직하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모든 것을 행하신대요. 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게 그렇게 꺾여라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오직의 집중은 이 부분이에요. 서론에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해보세요. 흑암은요 언제 꺾이냐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흑암 꺾이는 제일 빠른 방법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데요.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 주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임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몰랐는데 사단이 언제 제일 빨리 결박되냐면 말씀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제일 빨리 꺾여요. 근데 주인은 안 바꾸고 주인의 명령을 안 듣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흑암이 안 떠나가는 이유 내가 주인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한테 명령하면 사단이 딱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서 명령하면 떠나가요. 특히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루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목사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굴 쓰시냐? 이 절대에 대한 답을 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이 학교에 내 친구들 우리 가문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복음, 교회, 전도, 선교, 후대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복음 얘기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면서 렘넌트들 여러분 친구들한테 교회 복음 알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하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후대지만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개인화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 세계 파송하면 세계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해서 전도해야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에다가 인생을 딱 둬야 돼요. 이건 어른들 메시지 때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결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 미션은 다 안 적을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성령 충만을 부으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러려면 오직에 집중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집중 결단하시려면 참고로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적는다면 여러분이 좀 버릴 거 버리세요. 여러분 시간 중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잡으세요. 그 시간은 딴 거 하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내가 보니까 거의 매일 전화하더라고. 인스타 해갖고 매일 전화하더라고. 우리 딸내미 보니까.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 밤 시간, 이 시간 되면 거의 해.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친구들과 늘 정시로 만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없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요거부터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집중,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 올려주는 성경 있잖아요. 다 못 읽겠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정해서 읽으세요. 매일 복음 집중, 구원의 길, 아침, 점심, 저녁 제일 좋아요. 3번은 그려야 돼요 원래. 근데 한 번 그리는 거 했는데 여러분 그리세요. 1분짜리라도. 그리고 주인 고백. 매일 강단 집중. 강단도요 하나씩 들으세요. 요거 하루, 요거 하루, 요거 하루 이렇게 들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집중 삶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못 할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의 평생에 통해서 평생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로 돌아가니까. 랩너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구원에 감사가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거 캠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주의 전까지 계속 캠프할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는 D-Day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명단 적으시고 그 명단 중에서 이번에는 실제 약속을 잡아서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딱 제시하고 여러분이 특히 뭐 해야 되냐? 진짜 이 구원 받을 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9일 놓고 흑암 결박해 주세요. 진짜 이 친구 뒤에 배경을 이해하고 흑암 결박해 주시고 그 이 친구들한테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 소개도 하고 교회 소개도 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하고 관계를 잘 맺어오세요. 그러면 시간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에는 성령 인도가 전부 다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 오직 하겠다 하면은 응답을 계속 받아요. 우리 랩런트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에 집중 결단했던 다니엘 같은 응답을 성경의 랩런트 응답을 우리 모든 랩런트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